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허전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피곤들 하신 것 같으네요. 특세가 힘들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계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런 바로의 그런 계략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여 주셔서 바로가 그들을 막을 때마다 재앙을 하나 둘 내리셔서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땅으로 차츰차츰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묶였던 곳에서 자유를 얻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또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에 생활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에워싸고 보호하면서 또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는 또 밤새도록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요. 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또 애굽의 군대를 순식간에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여행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기적과 같은 체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으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땅이 참 기대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여정길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환희가 있고
또 그 땅 가운데 나타날 기대하는 마음도 또 가득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가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오늘 15장의 말씀에는 첫 번째 광야인 수르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첫 번째 광야인 수르 광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하루 걷고 또 이틀 걷고 3일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 그 동안에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100명 될까요? 한 10,000명 될까요?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그 합이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 또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의 숫자를 합치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모르긴 해도 대략 2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지는 않을까요? 그 많은 숫자가 그냥 맨몸으로 걸어간 거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키우고 기르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들, 동물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 땅을 걸어 나오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급하게 나오긴 하였지만 간단하게 먹을 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죽 부대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방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였던 것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물도 마시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보통 심각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사실 수가 있나요? 제가 맹장 수술을 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를 꼬박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적이 있었는데 입술이 어찌나 바짝 그렇게 만든지, 그리고 심지어 TV에 나오는 냉장고 CF에 한 여배우가 양배추를 씹어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목이 마르는 것을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루는 참죠. 이틀은 억지로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을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목말라 하면서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은요, 홍해에서 남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과연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봤는데 물이 너무 쓴 것입니다. 물이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써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마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룻기 1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신을 가르쳐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결코 써서 마시지 못하고 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근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마라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목마름을 견뎌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그런데 그 안심한 곳에 다다려서 그 물을 먹었는데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 말을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의 그런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에는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대하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전에 기록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가 마르고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에 대해 위대함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이끌어내 주신 능력 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만나지 못하다 그 찬양의 목소리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불평의 소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밤 내내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향하여 불만의 소리로 수근수근 거리더라. 물을 써서 막 먹지 못한다는 그러한 가정 불편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목마른데,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겠는데 이 물이란 것이 있으나 마나 도무지 마시지 못하는 그 물, 이럴 거면 왜 우리에게 이 물을 보여주셨냐?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냐? 라는 불평인 것이죠. 홍해에서 경험하였던 그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쓴물인 마라, 이런 마라가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디슨 인생을 가르쳐서 마라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쓴물의 상황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3096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96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1998년 3월 2일 10살의 나이였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정신병자에게 납치되어서 8평의 그런 8년간 1.5평의 지하 밀실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오스트리아 여성이었던 나타샤 캄푸시라는 그런 여성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6회 되는 시점에서부터 탈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 나타샤 캄푸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8년간의 감금 상태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지하 감방에서 초경을 겪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의 10대는 감옥 안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당근 몇 개로 며칠을 버틴 적도 있었고 8년 동안 목욕을 한 날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200번 가까이 맞으면서 뼈가 뒤틀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하며 생명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다행히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상처, 그리고 기억들, 그런 것들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마라의 쓴물을 인생을 산 대표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사는 것이 전부 다 마라의 쓴물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서비스업에 참 많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겪는 고충들이 참 많이 있죠.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일을 하고 맡은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감정을 숨긴 채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그 감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뭐 멱살을 잡혔을 때, 재떨이를 던져서 맞았을 때, 욕을 퍼부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 썩기 일보 직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진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마라의 쓴물을 겪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기,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들로 인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것이고,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영업 제한 시간도 있을 상황에서는 더 큰 쓴물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또 나름대로의 쓴물도 경험할 것이고요. 힘들고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마라의 쓴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저 멍하게 보고만 계시고 계실까요? 그냥 쓴물을 경험하는구나 라면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는 동사가 그냥 단순히 부르짖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서 절규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럴 때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 외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외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도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을 그 바다에서 건너게 하고 구원받게 되었던 그 여호와의 이적과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인 종인 자기에게 원망을 부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하죠. 모세가 그런 실수를 경험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오래가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우리는 겪곤 하죠. 우리의 상식과 지혜,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을 찾고,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애쓰시는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로 기도로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한 가지 조치를 하게 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무 하나를 집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물에 던지는 즉시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는요, 길쭉하고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모양,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면은 물이 달게 변하는 것일까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나무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 그 나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그 나무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느 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마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쓴물 가운데 던지기만 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그 쓴 인생도 달콤하고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그래서 마라라는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쓴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나무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게 하사 우리의 그 쓰디쓴 인생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쓴 인생을 건강의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음속 고통에 있는 쓴물을 평안의 단물로 바꿔주시고 인간관계의 쓴물을 행복한 단물로 십자가의 그곳에서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라의 인생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서 벗어나 단물로 바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고통 가운데 아파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마라의 물 가운데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되면 그 마라에 쓴 인생이 달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런 어려운 마라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결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모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마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라는 변화되어서 쓴물이 아닌 달고 시원한 그러한 구원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